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우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복되어진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영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결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하늘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개인적인 기름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그때 내 무건절이 어깨를 떠나고 멍에가 부서질 때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름부음이 제사장의 기름부음이 선지자의 기름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내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세워졌지만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하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여기서의 감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을 영이니 죽은 우리 편이라. 내가 이런 말을 영으로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라는 단어의 뜻이 창세기 22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에게 오르니 이에 아브라함이 그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비의 심정과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는 것에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인정할 수 없지만 그 기막힌 본산이 예배의 출발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듯이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거룩한 산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세상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장서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루부터 궁극에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의 14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오늘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의 뜻이 내 힘과 능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절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의 너희 양다스로 너희 번제와 함께를 드리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예배자 안에 공지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대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하늘에서 신령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 6장 9절의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방으로 무게성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고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시키신 일이 있는데 성막을 짓기에 만드시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내가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쉽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이유와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지만 특별히 오산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산의 기도원에 강사로 온 지가 14년 전에 왔어요. 그래서 14년 전에 와서 끊임없이 이 기도원 자체성회할 때도 이제 저를 불러서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 딱 23번째 설교하는 날 제가 처음으로 여기에서 사역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저기에서 설교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2달 만에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23번째 하는데, 제가 우산에 기도 올 때마다 느끼는 육의 신비에 쓰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3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역다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를 보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희생은 나의 간에서 기쁘게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누구신가 하면 역대하 7장 13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 유행하게 하되 내 이름을 끊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되 내가 하늘을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 이렇듯이 이 우살의 기도원이 여러분들이 오고 싶다고 묻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게 아니라 저희 예수 생명의 국내에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신 귀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의 공부한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성경을 관심 있게 성경을 많이 읽고 자주 읽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시에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점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그 이름을 읽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성경은 구약성경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성경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님 근처에서 채찍dun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찰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가요? 눈으로 본가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가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자느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조언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시작하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하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을 다해서의 흠으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세 번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고 보라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도자라 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풍광의 왕이라 할 것이냐. 마지막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간 마른 가는 다음 죽이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목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험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비리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은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 31,173절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되고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심을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세 가지 성취되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완성되고 있는데 가장 짧은 말씀으로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아기에서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듯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식 모세가 내 아내 되려고 무서워하라. 그의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 올지어다 저주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뜻이 예수의 뜻이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뜻을 내포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혈통으로 일종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미국 시민권은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두 가지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가면 우사리 기도원에서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외국인처럼 생겼는데 한국말로 설교를 너무 잘한다. 전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라는 게 왜 하나님 저를 외국인처럼 이렇게 보이게 했냐면 동남아 선교를 가면 아무도 저에게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현지인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국적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하늘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사실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보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번 등장하는데 구약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 신약에 3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해서 새 사람이 돼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부터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연세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변화의 새 사람이 이런 말을 분들에게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해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3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고린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치게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의문의 율법을 자기 입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무리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새 사람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지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힘과 노력으로 새 사람 되려고 했지만 안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여야지만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우주말로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난지 8일 만에 하늘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8장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육신의 눈으로는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또 금수저를 물고 흙수저로 변했지만 그가 가지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유익하는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변화한 새 사람이 됐고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은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죽을 자의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에베소 장로님과 그 성도들의 말리는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세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밝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 2장 16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면서 다른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딱 한 군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에 밀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철저히 해가면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진도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느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으니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함에 두려움에 심히 떨어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니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더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가문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문에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는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구하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은 위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가려 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려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2절 15절까지 기록했냐면 1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철저히 해결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추려들었는데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북쪽 지역에 이제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자연 대신방을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축복을 가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때 사람들이 더러는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 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신앙고백, 이게 신앙고백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요나시구나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신앙고백하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고 고린도 10장 3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세대에게 이에 상을 드렸습니다. 내 반석이 그의 소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사건을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제 삶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제자들이 안 된다고 뜯어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조금 전에 칭찬하셨는데 사단에게 들려가요. 너는 나를 너무 어지게 하는지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도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가. 우리가 진동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을 뜯어말리는 게 당연한 이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죽여야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축으로 가셨지만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을 고백하게 하니 결과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구습을 끊는 안전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좌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속에 새 힘을 주어 너희가 내 일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까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11장 2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힘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규례와 법도를 행하려니 이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더니 선을 원하는 나에게 답이 항상 있는 것을 보는다. 내가 색다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지혜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다. 오라는 궁금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느라 내가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 복을 섬긴다고 고백한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 6절 말씀을 드려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또 한 번 간증하고 있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이 불붙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고백한 다음에 이것을 극복하시는 방법도 갈라디아서 기록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 방법밖에 육체의 속을 이기신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내라. 그래야 육체의 수욕을 이루지 아니하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의 수욕을 거스르니 이 둘이 제속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기를 원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그는 요즘 말로 표현한 최고의 신화들을 나왔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
내가 저런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항상 기도 부탁할 때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로 인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어주신 새 영, 새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뜬다. 하나님을 부어주신 새 영과 새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새 일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설교 끝나면 어떤 연세를 드신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힘들고 병들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새 일을 시켜. 그래서 성경은 제가 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 분비하며 피곤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땅에 올라가고 다른 박제라도 굶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킬 때 연장없이 시키는 분 아닙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물질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사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금요일 오전에 설교를 다시 한번 하거든요. 그때 지혜의 말씀이면서 지식의 말씀이면서 특히 육체의 고통으로 힘든 분들 또 물질로 힘든 분들은 반드시 그때 참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마다 응답을 하시지만 위에 저도 처음에 목회 시작하기 전에 부흥회 갈 때 하나님은 저의 속성을 알잖아요. 첫날 응답 받으면 제가 그 집회 목요일날까지 참석을 안 할 거 뻔히 아니까 마지막 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 집회에 참여했으면 시간마다 참석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응답할지 내일 새벽에 응답하실지 오후에 할지 저녁에 할지 금요일 오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고 참석할 때 하나님 우리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그 그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에 28절 말씀을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는 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힘을 주신다. 아멘. 여기 써있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처음이다. 그 앞뒤 구절에 보면 나는 너희 입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처음이라 했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궁핍한 대로 벌어져 임의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붙이사 이경에서 건져내신다고 하지만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고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를 자기를 찾는 시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너희 마음에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해 주시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는 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구슬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몸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년 3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려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일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한 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중보로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 누구의 연약함을 누구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승부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대히 신고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하는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저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평소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으로 약속하신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놓고 주의 참상하신 날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